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로 2절 그리고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2절 그리고 32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신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를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장 1절 2절 그리고 32절로 34절 말씀을 통해 삶의 중심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에 밀리고 또 마음이 산만해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정말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때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 생활 속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노예처럼 하루를 일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루를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게 살아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광야로 나오죠. 출애굽한 이후에 큰 자유를 얻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또 마음도 흐트러진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시간에 짜여서 그렇게 자신의 삶의 그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를 걷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할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힘들게 주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도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렬해라, 중심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다시 정렬하고 회복해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렬하고 어떻게 회복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자리를 잡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질서 없는 광야의 질서를, 그리고 방향을 잃은 백성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네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삶의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되어지냐면 바로 성막이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삶의 기준을 세워갈 때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다시 정렬하게 되어지고 회복하려고 하면 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또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서게 됩니다. 모든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배치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길을 버리고 보여지는 세상의 성공, 또 돈, 그리고 사람들, 세상의 평판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선명해지고 든든해질 것 같지만 점점 더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선명해지기보다 더 흐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방향을 잃고 마음은 혼돈과 혼란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만드는 기구가 있죠. 뭐냐면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그 중심 바늘이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켜야 온전하게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바늘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분명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나침판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확한 목적지를 찾지도 또 갈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입시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에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발바닥이 평평한 사람이 먼 길을 걷다가 고통을 당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버티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있든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그 중심에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자리가 전략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서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에 유다와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중심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아닌 맨 뒤쪽은 어디가 있었냐면 바로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단 지파입니다. 즉 진영의 마지막에 위치한 지파였죠.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 자리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해 보이냐면 앞서가는 자들이 중요하게 보이죠. 바로 유다처럼 앞장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가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서고 가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누구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누군가의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바라보는 세 가지 단계의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이 가정인지 직장인지 교회인지를 하나님의 주신 자리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직장 안에서 직장인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인정하는 것, 발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그 자리를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 하는 헌신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내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이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자리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신 자리를 통해 가장 선한 일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막은 이동식 성소였어요.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정된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백성이 머무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광야의 강유와 같은 때라도 실패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정렬하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회복하라고요.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고요. 나는 너와 함께하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의 말씀은 광야에서 질서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전략적인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내 아를 중심으로 이제 내 주변에 포진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의 중심이 도대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 주변에 함께 걷자 말씀하고 계시죠. 삶이 어지럽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이 바로 중심을 회복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면 광야도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심을 회복해라. 그리고 자리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렬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고 또 중심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 회복해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면 광야도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면 그 길은 어느 길이든 승리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또 내게 주신 자리를 귀히 여기며 함께 걷는 이 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